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정함이 경쟁력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만 하면 안 되고 다정하게, 다정하게, 아니, 다정하게, 다정하게 하는 게 경쟁력. 또 한번 인사합시다. 친절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친절한 교회 됐으면 좋겠고, 다정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서 이제 21번째 강의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을 지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여호수아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삶의 책이고 내 일상의 책이다. 약속이 성취되는 첫 번째 역사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만나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이 아니라 순종의 책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자, 그래서 오늘까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서 마무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한 달 동안에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제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 6곳을 지정을 하게 되었죠. 요단 서편에서 가데스, 세겜, 헤브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바산, 골란, 기랄라못, 그다음에 베셀,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이제 정해지고, 그 도피성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사랑하신다. 땅을 차지했지만 죄로 인해 도망다니는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옆에 사람, 너도 사랑하신다. 나도 사랑하신다. 네,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배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도피성으로 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여호수아서 21장에 특별히 별명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1장의 특별한 별명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의 안식. 땅의 안식이라는 별명이에요. 안식.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땅의 안식.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기업을 못 받은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다 아는데 레위 지파만 이제 분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분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중에 자,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좀 어떻게 우리가 살 곳을, 거주할 곳을, 성읍이나 가축을 위한 목처지를 좀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레위 지파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은 땅 분배를 받은 상황인데 갑자기 레위 지파가 나와서 거주할 성읍, 가축과 목축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 너희들은 땅을 안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죠. 은혜롭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너희들 내 기업이다. 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네. 너무나 이게 좋은 말인데, 은혜로운 말인데, 뭔가 조금 실질적이거나 좀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막연한 축복?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매 끼니 때마다 밥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자 레위인들 밥 먹어라. 내가 너희들 챙기니까 다른 애들은 막 죽을 똥살똥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내가 다 차려줄 거야. 일로 와라 밥 시간이다. 그래서 뭐 밥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부를 축적하고 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그리고 내가 입히고 먹이는 것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신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너희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부를 축적하는 게 땅을 늘리는 게 너희들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테니까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구조는 12지파가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이들은 뭐 특별히 돈을 벌거나 땅을 일구거나 양 키우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다시 정리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남은 12지파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물과 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12지파를 축복하면서 10절에서 레위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가 하는 일에 눈독 들이지 말고 뭐 다른 지파가 양을 잘 키워서 막 수입이 생기고 농사를 잘 지어서 막 수입이 생기고 하는 거 그런 거 기대하고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잘 전하고 그리고 번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온전하게 잘 준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생계에 대한 걱정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먹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당장 살 집에 대한 이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들도 제물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도 제물 드렸잖아요. 그러면 목초지도 필요하고 또 양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인들은 땅이 소유가 없잖아요. 대신 살집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이제 3절이죠.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먼저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후에요.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준 후에 그 중에 레위지파가 살 땅을 주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요셉지파는 2지파였으니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레위지파가 살 수 있는 땅들을 나눠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모레네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수생로 6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드는 거예요. 수동리 6길을 따라서 쭉 있는 이 지역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준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권사님 가정에도 주고, 권사님 가정에도 주고, 장로님 가정에도 주고, 권사님 가정에도 주고. 기분 나쁘세요? 준다니까 왜 감사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신대요. 아니 뭐 실질적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전부 다 나눠줬어요. 수생로 6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수생로 6길 중에서 16-10번지 땅은 레위인이 살 거니까 레위인에게 줘라. 권사님에게. 아멘 했어요. 네,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권사님에게만 갑자기 야, 아무개 권사야, 박민석 권사야, 너 땅 받은 거 중에서 너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10-16 그 부분 그거 내줘야 돼. 아까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줘야 하니 기분이 좋아요. 야, 대단한. 기분이 나빠요 그럴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솔직히 똑같이 받았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세울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막 줬다 뺏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틀어놓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먼저 그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다 주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 누가 주셨어요? 가정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마음껏 주시고 남김없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받는 것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신 복 가운데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 중에는요, 특히 유럽 가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는 세금으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준 공무원이에요. 독일은 목사가. 꽤 많이 받아요. 꽤 많이 받는데, 근데 뭐 월급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직자들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잘 보세요. 이건 나라에서 떼가는 세금이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삶의 터전과 물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설교 준비, 기도 생활, 성도 신방 열심히 안 할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점점 느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가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일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 결코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도 먼저 주셨죠. 환경도 주셨죠. 만남도 주셨죠. 그러니 그렇게 먼저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여기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 말고 예를 들어서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하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목소리를 받았으니 그 목소리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시면 안 돼요. 헌금할 때. 남들 하니까? 난 직분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부담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지에서 저는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사역지 가면은 첫 번째 봉급은 뭐 여기 재정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무조건 다 드려요. 첫 열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니 수입이 크든 작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차고 넘치는 흔들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는 분을 인정하면 감사가 저절로 돼요. 맞죠? 예,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사역자들한테 헌금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역자들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는 걸 아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물 드리는 거를 하는가,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역자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 아, 우리 전사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예. 아니, 그거는 제가 배운 거고, 그렇게 다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내는 거예요. 저는 결혼예배학교를 꼭 하면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경제관에 대해서 꼭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먼저 돈 받으면 돈 쓸 궁리부터 하지 말고 먼저 11조를 떼라. 저는 막 가감하게 얘기해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예.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잖아요. 재정부 보고를 받으면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족과 또 11조 내는 것 때문에 다툴까 봐 무명으로 내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나 주보에 있는데 누가 가족이 봐가지고 이거 갈등 생길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막 눈치 보면서 막 걸릴까봐 막 조바심 내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온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 더 기쁘고 즐겨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즐겨낸다는 것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거 작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시작. 하나님이 8절 전사님 8절 없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방송실 집중 좀 해주세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뜬금없이요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레위지파가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6절, 7절인데 레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자, 이름을 보세요. 그앗이라고 되는데 어떤 성에 이제 고앗이라고도 하고 그앗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앗 자손이 나왔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게르손이 나와요. 게르손.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무라리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이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세 아들들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큰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이에요. 그런데 성읍을 나눠줄 때는 둘째 그핫이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족보를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어디에 있냐? 그핫 자손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핫 자손 중에서도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13성읍을 먼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들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제사가, 예배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그 아론 자손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까이 거기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 직분자는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은 바로바로 오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사 가신 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또 오세요. 예. 가까이 오세요.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성읍이 몇 개냐? 4절에서 13개, 5절에서 10개, 6절에서 13개, 7절에서 12개가 나와서 총 48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48이니까 12지파니까 각 지파마다 몇 개씩? 4개씩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2지파들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은 앉아서 남은 땅 있으면 줘라. 이거 분배할 때 말이죠. 야, 너희들 남은 땅 있으면 줘라. 어디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으면 레위 지파에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보시기 위해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걸릴 수 있고 권사님도 걸릴 수 있고 장로님도 걸릴 수 있고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목초지는 이러하니라. 자, 안 좋은 곳을 골라서 준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땅, 그냥 여기 안 하니까 여기 써. 이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성읍이 나와도 드리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 땅, 어떤 땅이 나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걸려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이 걸려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크게 보세요. 우리 집이 걸려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를 뽑았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 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어디 땅이 걸렸다고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갈렙이 그냥 그처럼 차지하고 싶었던 그 땅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는 그 땅에서 정탐할 때도 그 땅 가가지고 다 보고, 이 땅이 좋다.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하면서 했던 땅이고, 그 땅 가지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선봉에 가서 나서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갖기를 원했던 그 땅이에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갈렙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땅이 딱 걸려서 레위 지파에게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잘 아시네요. 네. 자, 아무 말 없이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걸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유다 지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봉에 나가서 피 흘려서 얻은 땅이에요. 목숨 걸고. 아마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싸우다가. 갈렙이 그토록 원했던 땅,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땅이 제비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소중한 땅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갈렙의 엄청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갈렙은요, 헤브론에 대한 땅에 대해서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줬다 뺐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찜해놓은 땅이고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냐? 그 땅을 어떻게? 그러면서 전부 무효화시키고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고 다시 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땅이니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그 물질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더 놀라운 건요. 요단 서편에 도피성으로 했던 땅도 헤브론이 또 도피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도피성 때문에 또 뺏기고, 게다가 레위 지파가 산다고 또 뺏기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다 뺏겼는데, 그런데 제비 뽑기만 하면 걸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하면 맨날 지는 사람. 맨날 지는 사람만 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지는 거예요. 제비 뽑기만 하면 헤브론, 제비 뽑기만 하면 헤브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사용하지만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갈렙이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과 교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막 멋지게 사용하는 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비교해서 우리가 초라해질 필요도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제비 뽑기만 하면 걸리는 사람 있죠? 제비 뽑기만 하면 걸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고 우리 속회가 또 걸렸네. 아이고 우리 여성교회가 또 해야 되네. 아이고 맨날 하네. 우리는 힘들어 죽겠구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걸리는 게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감당할 만하니까 선택받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선택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 저희 교회 10월에 뭐가 있냐면 개사회가 있어요. 이제 37개 교회, 여성교회가 다 모여요. 저희 교회에. 예. 아우,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 좀. 그러니까 오실 때 주차장도 좀 쫙 해야지. 이때 저 성공타워도 좀 우리가 사고, 우리가 좀 사고, 저 옆에 있는 병원도 우리가 좀 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부흥에 대한 찬양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도 하고, 아니 아멘 해보세요. 지방에도 하고, 예, 연애도 하고, 예.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죠. 그냥 무작정 크는 교회가 아니라 쓰임받는 교회.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냥 맨날 제비 뽑으면 그래 걸리더라도 그래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복 아니겠어요? 맞죠? 예.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21장의 별명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땅의 안식. 땅의 안식. 자, 여러분 도피성은 육신의 안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레위의 이 성읍은 바로 우리의 영이 쉬는 영의 안식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레위가 하는 일이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 동안 끝내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안식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안식일은 그냥 쉬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안식인 것처럼 땅 분배의 완성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안식이 가나안 땅 분배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본 거냐면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 갖고, 그리고 도피성 6군데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레위지파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각 지파마다 4개씩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땅 분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렸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라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 내 영혼의 안식, 그것이 예배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다른 것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평생 그것만 해라. 다른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사용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일상의 생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은 본업이 아니에요. 응? 우리의 본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일상의 생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업에 충실한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읍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